여러분 그 시편 84편을 그 책바지에 그대로 펴놓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설교에서 제가 사용하는 성경은 새번역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이 혹시 개역 개정본이라든지 다른 본은 이렇게 대조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시편은 저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는 시입니다. 저의 어머님이 지난 6월 5일 새벽에 밴쿠버에서 한국 나이로 100세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어머님이 캐나다에 가신 지는 햇수로 40여 년이 됩니다. 어머님은 그곳에서 교회 반주와 지휘로 활동하셨습니다. 어느 해부터는 선교 합창단을 창단하셔서 서양 교회를 빌려서 메시아 전곡을 연주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합창단을 데리고 해외로 연주 여행을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주 정부에서 해마다 이민자들에게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 한 명씩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는데, 어느 해에는 어머님이 선정되어서 표창을 받기도 했고요. 그 영자 신문에 난 내용을 그 후에 제가 보았습니다. 어머님이 80세 후반에 접어들면서 모든 활동을 놓으시고 요양원에서 생을 보내시던 중 90세에 접어들면서 점점 기력이 쇠해지시고 기억력도 약해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전까지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오던 내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을 위한 기도가 이 시편에 근거한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상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나서 마실 것입니다. 노년의 생을 요양원에서 보내시는 어머님에게 자신의 생이 이 현실에서 끝날 때 어머님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 환대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가실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은 노년이 눈물 골짜기가 되지 않고 어머님을 극진히 환대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으로 향해 걸어가는 시온의 대로가 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없는 노년은 외로움, 섭함, 신체적인 고통에 묶여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게 됩니다. 노년의 어두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게 될 때는 그런 것을 능히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시온의 대로가 있을 때 거기 보면은 휠체어 탄 분도 있고 또 그다음 지팽이를 짚은 분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아침이 되면은 거실에 다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그러한 분들을 만났을 때 얼굴에 해맑은 웃음을 지으면서 굿모닝, 아침 인사를 건네면서 속으로 나는 곧 나를 환대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으로 가게 돼요 라고 혼자서 속삭이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그런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한 인사와 마음의 속삭임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의 투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맑은 웃음과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굿모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여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의 남은 순례의 여정에서 영원한 본향으로 향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셔서 본향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머님이 그때까지 살아오신 순례의 여정이 헛되지 않은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본 시편은 고라자손 가운데 성전에서 섬기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어떤 사연인지는 몰라도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게 된 사람이 지은 시로 추측이 됩니다.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그에게는 지난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전에서 지내던 시절이 매우 그리워졌습니다. 그러한 그리움이 시인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는 마음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시인은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시편에 보존되어 있는 성전 예찬가 중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시의 시작이 시인이 성전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과 사모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인은 성전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자신의 마음을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시인은 영혼, 마음, 몸, 자신의 전 존재로 주님이 계신 것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주님이 계신 것을 사모한 것은 책임과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보다 더 깊은 영적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형제 자매들의 모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치유, 격려, 위로, 교제에 대한 그리움, 시인을 언제나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환대에 대한 그리움이 온몸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인의 마음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시인뿐만 아니라 신앙심이 깊은 순례자들은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기도하며 치유받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개역 개정본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집을 사모하느라고 영혼이 다 지쳤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인은 온 몸으로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사모함이 아닙니다. 마음과 몸을 기쁨으로 환호하게 만드는 그리움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모함은 순례자를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힘으로 채워주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곤 합니다. 이러한 힘은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시인은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의 처지를 참새와 제비로 3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 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는 새들도 숨을 곳과 피란처를 얻습니다. 참새와 제비가 그것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새끼를 치며 형제 자매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지저귀는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곳에서 둥지를 틀고 노래하는 새들이 그렇게도 행복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도 그리워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노래하는 삶의 아름다움은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시는 사람들의 행복을 4절에 이렇게 예찬합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거처로 삼으신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하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에 같이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 개인의 삶 속에도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삶은 주님이 거하시며 활동하시는 활동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믿음과 희망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집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참된 행복이 무엇임을 비로소 알게 되고 그들이 그때까지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행복을 위해서 헛된 것을 많이 잡고 골몰하고 불면의 밤을 보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시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시온을 향해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나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 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했습니다. 순례자들의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란 외로움, 피곤, 목마름, 좌절과 같은 경험들이 수반되는 험난한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순례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허무와 아픔과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샘물이 솟아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웅덩이를 파서 샘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비가 와서 맑은 물이 고이게도 됩니다. 그들은 순례의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힘을 얻어 드디어 시온에 이르게 됩니다. 순례자들에게는 어려움은 삶의 심도를, 영적 삶을 더 깊게 하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인은 지난날 성전에서 문지기의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의 아름다운 추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절에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이 단락에 저의 상상력을 좀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인이 성전 문지기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온 순례자들이 성전 문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기쁨, 그들의 감사, 그들의 성취에서 나타나는 환희는 시인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란 직업은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나는 사건들은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인 것입니다. 시인은 거기에서 세상에서 진정 성취해 가야 할 고귀한 일이 어떤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전문은 장사꾼들이 드나드는 문이 아닙니다. 눈팽이들이 할 일 없어서 때때로 데이트족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문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극진히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찾는 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성취해가는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들, 성취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결코 인색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 계속 빛으로 그의 행로를 비추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합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그 길이 어둡지 않게 항상 밝혀주시며 모든 좋은 것으로 그들을 채워주십니다. 본 시편의 시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리움은 이 시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영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숨겨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그리움은 유아적 시절로의 퇴행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그와의 사귐에 대한 그리움, 진정 그에게 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그리움, 이웃과 진정한 만남에 대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움은 삶의 지평을 자꾸 넓혀줍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그리움을 교회에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순례의 길을 나선 이들에게는 일상적이고 진부한 것을 뛰어넘어서 고향과 보호 그리고 잃어버린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떠난 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닌 사랑의 비밀인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례의 여정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삶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거룩한 순례의 길을 가능케 만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현실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골몰하게 만들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현실을 넘어선 저 영원한 세계로의 삶의 지평을 너무 넓게 만들어 줍니다.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헛되고 소용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편견에서 해방되고 자신의 삶을 자꾸 개방해 가게 됩니다.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들은 현실을 넘어서 가지만은 현실에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사모하는 세상을 현실에서 투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투영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작품으로, 남을 사랑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아름다운 삶의 질서로 나타나곤 합니다. 제가 그 페레스트로이카 된 다음에 독일 뮌헨에서 집회를 하고 거기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가 이 동베를린 쪽을 통과해서 서베를린으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토반으로 쭉 서독 쪽을 가다가 그 같은 그 하이웨이인데 바로 동독 국경을 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길인데요, 넘자마자 주위에 있는 자연은 왜 그렇게 황폐하고 노란지요? 그 도로가 전부 파손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내로 진입을 했는데 전차가 다니는 그 레일은 새빨갛게 녹이 슬고 집집마다 잔디를 관리하지 않아서 꼭 옛날에 호랑이가 나온다 그랬죠. 그런 모습이고 거기 도시에 들어가서 가만 보면은요, 삶을 거의 포기한 인간들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베르린 쪽에서 볼 때는 그 탄피 자국들이 다 이렇게 보수가 되어 있는데 그 동베르린 쪽 뒤쪽으로 가보니까요, 똑같은 빌딩인데 탄혼 자리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게 소위 지상 낙원인가? 이게 곧 소위 이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미래의 세계인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더욱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목회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희망과 사랑을 가진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현실에서 질서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런 것들을 돌아와서 많이 더 그전보다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골 시작 때 저와 같이 한 분도 알 겁니다. 우리 모여서 사는 우리들은 삶을 포기한 사람들,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집단으로 보이면 안 된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 속에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희망 가운데서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걸 많이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단에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절대 맵고 짜게 조미료 많이 치지 말고, 그리고 기름에 튀기지 말고, 그 기름에 튀기면은 그 뭔가 자꾸 튀긴 기름을 감추었다가 또 쓸 수도 있고, 그걸 처리를 못 하겠어요. 땅에 묻으면 전부 공해가 되지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럭셔리하게 하고 아니라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자. 보이지 않는 데와 보이는 데를 언제나 똑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곳곳에 거미줄이 쳐 있고 곳곳에 빨지 않은 마포들이, 냄새나는 마포들이 숨겨져 있고, 전부 다 임시 변통으로 사는, 무엇을 목표로 한 집단의 인간들이 사는 것이냐, 공동체라는 삶의 목표가 의미가 뭐냐, 이런 회의를 주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래전입니다마는 그 뇌졸중에 우리나라에서 손을 꼽히는 의사 부부가 와서 3박 4일 동안 있다가요, 마지막 날 갈 때 같이 식사를 저하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이 모세골에 와 있어 보니까 모세골에서 사는 분들은 뇌졸중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 식단이 너무 훌륭합니다. 이 식단이 상당히 심플해요. 많이 강조하죠. 아침에는 간단한 빵과 계란과 그리고 우유 아니면 커피, 그 다음 점심에는 일식 4찬 정도, 저녁에는 단품 요리로 많이 그 제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 경제 논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임 장소에는 상품 세일은 없어도 라이프 스타일의 세일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이 형편없는 라이프 스타일, 삶을 전부 다 포기한 것 같아요. 과거에 청년들 모임을 할 때요, 미국에서 온 청년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그런데 그 유학생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가봐야 이 컨테이너 비슷한 그 임시 건물에 컴컴하고 냄새나는 담요에, 그리고 뭐 국에다가 뭐 만들어 주겠지, 배고프겠지 생각을 하고 와서 거기 그 밖에 읍내에서 밥을 시컷 먹고 왔대요. 들어와 보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세계도 있는가. 또 어떤 그 젊은 대학교 다니는 그 젊은인데요, 어머니가 30만 원 주면서 보냈어요. 어머니가 모시고 왔어요, 아들을. 들어오는 시간까지도 발을 질질 끌면서 입이 이만해서 왔는데요, 와서 탁 보고 숙소문을 열어보고 다른 세상이네 하고 어머니 빨리 가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그런 경험들을 했고요. 어떤 목사님은 왔다가 우리가 접시 닦는 거, 그 접시 닦기는 처음에는 그 식빵을 썰어서 놨습니다. 그리고 먹고는 그걸 닦고 잡수게. 근데 식빵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줬는데 사용한 냅킨으로 쓰라 그래서 지금 냅킨으로 닦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와서 그걸 보고는 자기네 교회 가서 주일 점심 할 때는 전부 그걸 닦으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꼭 이런 면만은 아니라고,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현실을 포기한 인생을 살아가면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는 현재 와 있는 하나님 나라 현재 속에 살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거니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대한 투영이 있어야 됩니다. 투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늘 생각합니다. 사복음서의 순례자들의 그리움의 본향이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여주시는 치유, 사랑, 환대를 그 시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찾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크게 환호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을 극진히 삼아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예수님에게서 만나고 경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들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순례에게는 70, 80, 90에 나서 선택해야 될 길이 아닙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 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제가 이 순례의 길을 건너라고 그래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구도자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시절부터 이 순례의 길을 자꾸 터득하고 배워오고 있을 때 얼마나 이 삶이 좋아질 수 있는가, 그걸 많이 노년에 와서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은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할 일 없는 노년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현실에 머무면서도 현실을 초월할 수가 있고, 현실에 살면서도 현실을 넘어선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삶의 시작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왔고 오고 있는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아들일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 도피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가운데 온 그 나라의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오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순례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길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8년도 벌써 상반기 동안 우리 모세골 가족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또 하반기에 걸어갈 것이고 남은 인생의 여정을 또 걸어갈 것입니다. 너무
축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권이 바뀌고 이념적인 문제들이 복잡한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근원들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넘어선 삶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앞장설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길을 열심히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욕심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삶이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잡된 것이 있는 가운데서도 시온의 대로가 있게 만들어 주셔서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